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0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그 즉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이 세계의 질서 자체를 문제 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창조 질서 자체를 문제 삼는 이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향해 비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욥은 자신의 기도를 향해 비평했던 욥의 세 친구의 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 전체는 논쟁과도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들은 일부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욥기에 등장하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을 읽어가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 고통, 섭리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발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의 당사자 욥에게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 친구의 경우에는 탁상 위의 논쟁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전혀 자신은 실감나지 않는 그런 주제를 두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 변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과응보라는 사실에 대해 변호합니다. 사실 이는 상대가 욥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누구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인 동시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 자신이 이 문제를 겪고 있죠. 고통이라는 단어 혹은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당사자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갇혀 있는 한 인간입니다. 하여 그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궁금한 것은 고통에 대한 성경적 해법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자신 앞에 당면한 고통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입니다. 하여 그에게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의 당사자와 고통 자체에 대하여 논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여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이 전혀 의미가 없겠지요. 만약 그가 논쟁을 이어가야만 한다면 세 친구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논쟁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개념적으로 나눠본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통입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를 겪어야 합니다. 신체가 성장할 때에 성장통을 겪습니다. 한 명의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이는 세월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요. 예컨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들은 모두 부당했지요. 하지만 그 고통들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왕이 되기까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통은 시간이 답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나아질 미래를 고대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때에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 40년간 광야 생활을 연장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기나긴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런 징계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를 극복하여 더 나아질 미래를 고대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앞선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과거의 잘못들을 참회하며 과거처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성장통이 아닙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 그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징계가 아닙니다. 욥의 잘못도 아니며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기에 그가 반성해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호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욥은 1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무가치한 시간들이 이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직접 부르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 응답하시는 사건, 그 사건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회개할 과거의 죄악들을 찾아봅니다. 물론 과거를 샅샅이 뒤져보면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이, 고통이 내가 잘못하였던 것들 때문에 인과관계로 도달한 그 심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런 사건들을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 큰 복이 도달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굳게 믿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한 고통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욥과 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 사실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사건들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 도달할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정말 모르겠다고, 고통의 사건이 우리 삶에 찾아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의 사건들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상황이건 아니면 슬픈 상황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신교회를 위하여, 또한 동신교회의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이 성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신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아버지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말씀과 반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시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십시오.